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애들을 만나겠죠. 학창시절에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생활, 직장 친구들, 동료들, 또 배우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로서 지금까지도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친구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학교가 바뀌고 이사를 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네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공부도 잘하고 네 앞길이 좋은 길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달려져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제 부모님들에게 자주 들었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친구를 소개하고 그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친구인지, 우리 인생 한평생 살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야고보서 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시체 중에서 싸움은 정령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저한테는 이제 두 명의 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였고요. 항상 형들한테 막 기술했어요.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안타깝고 애처롭고 더 귀엽고. 저희 형수님께서 지금 둘째를 출산했어요. 사진을 딱 보면은 내리사랑입니다. 더 예쁘구나. 정말 눈, 코, 입이 다르게 생겼고, 뭐 첫째하고는 다르고, 아무튼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형들하고는 항상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그 원인은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뭐 네가 먹네, 내가 먹네, 내가 먹을 거네, 네가 먹을 거네,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로서 많이 싸우고 다툼을 했는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들 가운데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뭐 정치가들 보면은 이 당이 오르네, 내 당이 없네, 역살 잡고 저 뜯고, 그런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멀리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로 총을 겨누고 네 이념이 오르네, 내 이념이 오르네, 이 땅은 내 땅이네, 이 땅이네 하면서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1절을 통해서 보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는 것,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각 지체 마디가 움직이고 서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않은 많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을 이 손과 발이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손으로서 옳은 일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머리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이 손이 목을 졸리고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손이 발하고 싸우고 있다면 당황스럽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무분별하게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에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치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절부터 너희가 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싸움과 다툼의 요인을 보니까 1절에서 보면 너희 주치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서 쫓아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욕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배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은 그러한 욕심들을 정욕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으로 그 정욕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지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욕심, 그 정욕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싸움과 다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구함이니라. 그래서 얻지 못하는 원인을 다시 한번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얻지 못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어떤 거였나요? 2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얻지 못했나요? 욕심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서 막 내어서 얻지 못하니까 그들은 살인을 하죠. 그리고 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구절에는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들이 욕심으로 구하다 보니까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얻지 못하니까 싸우고 살인도 하고 시기하고 그랬음에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미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대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2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뜻은 무엇이냐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만 달성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과 끝까지 모든 길에서 모든 수단에서 모든 방법에서 삶의 방식에서 하나라도 의롭지 않은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갖지 못했으면 못 가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것,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얻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냈죠. 그래서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하고 시기했어요. 그래도 얻지 못했고 그들은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체였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들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아까 3절에서 읽었듯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동기였어요. 불순한 동기, 불순한 목적,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얻지 못했던 두 번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들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의 마음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그 성품을 몰랐나 봐요. 그들의 종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얻지 못했는데요.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이들의 생활상과 이들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와 그것을 왜 구하는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와 그것을 왜 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잘못된 욕심과 정력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차여있지 않고 정력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4절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4절 처음에 보시면 가늠하는 여자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여자들만 지금 언급을 한 걸까요? 야고보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여자들만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번역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예외가 없습니다. 자, 지금 4절의 내용으로 봐서 지금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죠? 세상과 거시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은 지금 세상과 거시되는 모습으로 세상과 친구 사이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아,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아. 저거 자랑할 만해. 저거 있으면 남들보다는 더 좋은 윤택한 것들을 살 수 있을 거야. 세상과 거시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앞에 계신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마귀와 친구를 하시겠습니까? 마귀와 절친한 친구 사이를 맺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붙여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앞에 계신 형제님에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네 라고 하실 분 이상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네, 분명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을 더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자, 그 사도를 보세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다라고 그래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 넘버 원이 누구죠? 네, 마귀 사탄이에요. 지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원수, 그 첫 번째 공공의 적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지 않았어요. 마귀의 것이 있었습니다. 정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관계를 바로 잡으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세상과는 친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들끓는 그 정욕,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열심히 그 욕심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들, 그 정욕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요. 우리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요.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허덕이게 되겠죠. 더 가질 거야.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남들 머리를 밟고 올라서고, 이 경쟁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취할 거야. 더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 된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로 살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것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자기 사랑을 주는 것.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랑을 드려야 돼요. 그래, 그 정결한 사람이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신부의 마음이 저를 향한 사랑이 좀 있어요. 아, 그래.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원수가 되겠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야고보서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 죽고 나 죽자, 네 죽고 나 살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잠깐 읽어볼까요? 한번.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으로 자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정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정욕과 욕심으로 채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여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먼저 되기 위해서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6절에 보시면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은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함으로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그의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변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떠한 것이냐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리석은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 아시겠죠?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하고 친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친구 사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왜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항상 가까이 하는 것. 내 입술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내 입술에서 기도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것. 기도의 줄이 끊기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고요. 자, 8절 계속 보시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손은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해보려고 우리 손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손을 댔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 손을 댔을 거예요. 세상에서 더러운 것도 만졌을 거예요. 더러운 것도 취했을 거예요. 그 손을 깨끗이 손을 하라는 것이고요. 손뿐만이 아니라 뭔가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9절에 보시면 세상과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내용이죠? 바로 세상과 친구가 지내면서 얻었던 즐거움, 세상 속에서 누렸던 쾌락, 내 기쁨, 세상적인 기쁨, 그런 것들을 슬퍼해야 된다.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는 이런 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슬퍼해야 된다. 참된 회개는 그러한 죄들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얻었던 기쁨 속에서 돌아서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지혜가 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솔로몬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의, 제가 지금 솔로몬을 읽고 있어요. 솔로몬을 읽는 게 아니라 열왕기를 읽고 있어요. 네, 열왕기 상이죠? 읽고 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우리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10절이죠? 자, 12절에 보시면은, 11절이죠?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되겠죠. 맡겨줘야겠죠.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11절에 형제간에 피차 비방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은 어쩌대? 저 사람은 뭐 오늘 가졌대? 저 사람은 땅값이 올라서 어떤 이익을 얻었대? 하면서 막 서로 비난하는 것. 저 사람은 분명히 투기했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짓 해가지고 잘 됐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이상한 방법들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을 거야. 비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2절에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죠. 그분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서 그만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제 형제들에게 사랑하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넉넉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반개니라. 제가 이제 세상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저희 형님 밑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기술들을 배우고 식당에서 나도 한번 이제 우리 형님 이렇게 잘 되니까 나도 한번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일이나 어디 가가지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얻어서 한번 이제 해보자라고. 더 이상 내가 직원으로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나도 한번 오너로서 한번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 그때는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제가요 더 열심히 할 거고 정말 11조 헌금 뭐 잘 할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저도 많이 혼돈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성숙해지지 않았나. 아픈 만큼 성숙해진 적 없었어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훈계하시고 사랑의 매를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 채찍이 없으면, 사랑의 매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하는 말씀처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13절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디 가서 유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한번 보자. 돈 좀 벌어보자.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장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 버는 게 잘못인가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못인가요? 왜 이게 잘못됐나요? 왜 야고보는 너희들은 네 생명도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익을 내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정답은 15절에 나오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려늘 돼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뜻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주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커지고 어디서 융자받고 돈 끌어모아서 투자했더니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주의 뜻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의도대로 욕심에 이끌리면서 정욕에 이끌리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선을 이제 알았으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것을 알면서 행치 않은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고 죄니라 라고 1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이 편지를 지금 수천 년 동안 지내와서 우리에게 후손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세상의 방법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에 해야 될 것은 마지막 우리가 부분 살펴보는 것과 같이 주의 뜻대로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경험은 날에 속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